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삶에 거룩한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사 사랑이 주변으로 펼쳐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저희의 언어가 되게 하사 덕스러운 말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저희의 행동이 되게 하사 손과 발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하옵소서. 사랑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사 따뜻하고 너그럽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절제가 되게 하사 잘못된 일을 멈추게 하는 통로로 쓰이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다니시고 앉고 일어섬이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갑니다. 진찰받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받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새롭게 되는데 일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으시는 성도들, 또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수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하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있게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들이 생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끊임없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계속 교제하며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에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평생 만남의 복이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주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복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있게 해주셔서 마음도 생각도 사랑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잘 뒷바라지 않은 믿음의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희망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금 막히는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정 있게 추진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터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일한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분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도움 주게 하시고 오늘도 줄타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늘 주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기쁘고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영적인 깨달음과 깊이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신앙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이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회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가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흩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저희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곳에 어떤 역할을 하던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대 문화가 가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육신적인 것을 두둔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문화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유난히 옹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겸손히 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질 못합니다. 드러내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문화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자신의 어떤 의지, 인간적인 목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랑, 이런 것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의, 평강,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불의로, 평강이 아니라 갈등으로,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짜릿한 자기 경험이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0절은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간절하게 헌신하고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기를 고대하는 삶입니다. 이생의 자랑 가운데 대표적인 목록이 교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별것도 아닌 것, 잠시 있으면 없어질 것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좀 공부는 잘한다, 돈이 있다, 뭐 좀 위치가 있다, 하다못해 무슨 자식이 잘 됐다, 부모가 잘 됐다, 별것들을 다 자랑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계속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영혼을 밑으로 계속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입니다. 각 개인에게 있는 교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계속 망가집니다. 변질됩니다. 과거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요. 워낙 이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건축 기술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 기술자는 국보급이었는데 그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통, 이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강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왕은 이 두로에서 건축 자재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을 정중하게 초청해서 왕궁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두로, 기술자의 나라였고 자원의 나라였고 아름다운 나라였고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로 왕이나 두로 시민들이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로 왕과 두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포하여 범죄를 하였다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28장에 나오는데요. 강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강포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기술도 있고 자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불공정 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10개를 받고 자기네는 하나만 주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한 거래를 계속해서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뜻인데 결국 두로의 교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로에 있는 많은 자원 그리고 기술 또 기술자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뛰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잘 가르쳐서 잘 전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두로의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았다. 계속 자랑을 하면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일종의 예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형식을 시편에서는 예언 기도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에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내용,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또 구원자가 무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는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언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온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 인간의 또는 어떤 사회의 교만이나 잘못된 모습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 분, 반드시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표현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만한 사람, 본문에서는 악인이죠. 이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이 되게 잘나 보이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 교만이 보응받게 될 것이다. 악한 행동, 악인이 보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을 반드시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신앙인이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본문에서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만, 오만, 또는 자만. 이렇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이야기를 하면요. 두로의 건축자재가 뭐였냐면 백향목입니다. 굉장히 값지고 정말 이 천연 기념물과 같은 그러한 좋은 건축자재입니다. 잘 썩지도 않고 향내는 좋고 내구성 강하고 이런 건축자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로의 백향목이 지금 한 그루도 없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레바논이 너무 과도하게 채굴을 했다.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그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두로가 교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뭘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교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두로처럼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 자기 포장적인 생각, 이게 또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계속 지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보였다 그러면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가 부족할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저 사람에겐 저게 단점인데 나는 이런 단점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의 고백은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깊이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교만은 나는 배울 게 없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남을 내가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벽을 치며 사는 모습, 이게 교만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힘차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제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오늘을 살자.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 우리의 모든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깨끗이 지워버려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한 날을 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